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금요 성경 아카데미 스바냐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선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한 예언서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숨김을 받는 사람, 그 심판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사람, 그 숨겨진다라는 뜻이 스바냐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 죄악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숨겨지는 주님의 남은 자, 주님의 의로운 자를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참 독특한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선지자를 쓰실 때 여러 출신, 여러 지역, 여러 부류의 사람을 쓰는데 스바냐는 이른바 금수저 출신인 왕족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왕족이지만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또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 쉽지 않은 사역인데 그런 사역에 자기의 생애를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패악한 모습, 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을 전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또 나훔 선지자 같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도 오히려 통쾌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지역에 있는 같은 공간에서 살맛대고 같이 살고 있었던 이웃, 특히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험난한 길이죠. 수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고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선지자의 사역 아닙니까? 스바냐는 바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이 왕족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들, 귀족들의 이야기, 지도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림받아서 왕족으로서의 안위, 안주를 택하지 아니하고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주의 말씀 전하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왕자보다 낮게 여긴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왕족의 안일함, 안주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은 미가, 또 다른 부류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은 시골 농부의 순수한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 출신들이 있죠.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좀 달리요, 스바냐의 4대에 걸친 족보를 자세하게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자, 스바냐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키야의 현손이고 아마리아의 증손이고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선지자의 이야기, 족보를 4대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아니 거의 없습니다. 스바냐는 이런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지도층 그리고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지도층의 잘못된 죄악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으로 그를 택해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는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잠깐 반짝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 왕은요, 유다 왕들 중에서 55년이라는 가장 긴 통치 기간 동안에서
악행의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다시 한번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몬 왕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의 개혁군주이자 하나님이 기뻐했던 요시야 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사역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므낫세 왕 55년 걸친 그런 악행 속에서 그 다음에 아몬 왕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시대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요, 이 시대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야훼 신앙으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스바냐 선지자의 활약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스바냐는 이 시기에, 이런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므낫세 왕은요,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고 역사의 아이러니기도 한데요, 히스기야 왕같이 선한 왕이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선하지는 않았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개인적인 기도, 국가적인 위기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귀한 왕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지나서 아몬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행해서 유다를 바로 잡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바로 살려고 하는 결심을 많이 하는데 그 결심을 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악의 습관에 졌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줬고요. 세상의 즐거움을 좇는 세속적 습관에 어느덧 머물러 있으면요, 그걸 벗어나기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습관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요, 삶이요,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의 말과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이미 유다는 너무 오랫동안 타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바알과 말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요,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1월 성신을 섬기는 등,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배반하고요, 포악과 거짓을 입삼고, 또 하나님은 복도 재앙도 내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바로 우리에게 갚으셨다면요,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인내하심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고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그들은 하나님은 복도 재앙도 못 내리는 무기력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없는 듯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구름 위에 계십니다. 구름이 잠깐 가리울 뿐이지 하나님의 햇빛, 하나님의 현존, 섭리하심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구름이 거쳐지게 될 때 그 햇빛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방관하는 신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픈 인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참 아연질색할 일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이라는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자, 스바냐는 이런 상황에서요, 유다인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구약 선지자, 특히 소선지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자기 나라가 최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우리 민족을 나를 최고로 만들어줄 거다 하는 민간 신앙 같은 것이 여호와의 날의 신앙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민간에 흐르고 있는 이런 말들을 오히려 역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많이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다. 회개하라, 유다 백성들아, 그날이 임한다, 준비해라,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구원의 희망, 회개의 촉구를 얘기하면서 유다 백성이 돌아오기를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입니다. 자, 스바냐서 예언 구조를 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예언서에 두 기둥이 있는데요. 이게 depth dimension, 심층 구조라고 하죠. 하나는 심판의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의 말. 이것이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뒤편에 꼭 끼워 넣는 것이 뭐냐면 열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이다. 이 열방을 사용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 열방조차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서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스바냐서입니다. 심판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했을 때 임하는 희망의 이야기,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 그게 스바냐서에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바냐서에서는 심판의 말을 이야기해요. 우상으로 가득 찬 유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방점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움에 있는 게 아니라, 피 흘림에 있는 게 아니라 회복에 있어요. 주의 말씀의 방점이 어디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사람도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저 사람의 방점이 어디 있는가, 그 말의 방점은 느낄 수가 있죠. 저 사람이 희망을 말하려고 하는가, 싸우자고 하는가, 비판하려고 하는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회복, 그 심판을 피하는 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말하고 또 희망의 말을 전하는 것이 스바냐서의 구조입니다. 자, 그럼 스바냐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약의 역사책을 이것을 많이 보고 있죠. 대개 어디냐 하면은 아마 히스기야가 있었고, 므낫세라는 참 못난 왕 아들이 있었고요, 아몬이 있었고, 요시야가 있었습니다. 요 시기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정도가 아닌가, 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추측을 한다,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할 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의 독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고 또 이런 다른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이 소중합니다. 아마 이 남유다가 멸망할 요 시기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바냐서에 중요한 구절,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예언서의 공통적인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서는 강력합니다. 스바냐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요, 성경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의 심판에 대한 진노하심의 표현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요, 여러 군데 퍼져 있지만 스바냐서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진노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벌할 것이라, 두루 찾아 벌하리라,
재물을 노략하리라. 고난을 내리리라. 멸하리라.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끊어버리리라. 해하리라. 이런 말들을 강력한 진노의 말을 많이 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가 거의 끝에 다다랐다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바냐서에서 이런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임할 때 빨리 돌아와야 되죠. 사람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해도요,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감이 강하게 진노의 말씀을 할 때는 큰 재앙,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은 돌아오라 라고 말하면서 특히 사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 상류 사회의 모든 모습을 거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허울을 알고 이들을 좋게 보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심한 비판을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이냐? 표현을 참 기가 막히게 썼는데요. 지도자들은 먹이를 찾아다니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그리고 재판장들은 밤에 이리로 둔갑해서 대낮에 해야 될 일을 그 재판을 뇌물과 비리를 통해 밤중에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악한 일을 처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법이 없다. 깨끗하게 처리해버린다. 천재적인 머리로 밤에 다 처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신앙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먹고 사는 자들이고 계시의 말씀을 자기의 의견으로 바꿔버리는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착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말했다고 자기의 사견을 집어넣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통하고 있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니 잘 들었고 그 말을 가만히 보면 전부 자기의 이득을 위한 착복을 위한 말들이고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지도자도 재판장도 다 마찬가지였다. 이런 세밀한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유는요. 그는 왕족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사회 지도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주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스바냐서에는 열방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있다고 얘기했죠. 이 여호와의 날, 욤야훼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괴롭혀왔던 수많은 이방, 열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부르고 있습니다. 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오싹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희 어릴 때는 옛날에는 한 반에 6, 70명, 80명까지 있어서 오전반, 오후반까지 있었죠.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알까? 다 압니다. 선생님이 강대상에 서잖아요. 그럼 80명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을 때 내무반장 하사관이 그 수많은 신병들을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걸 알아요.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다 알고 있구나. 다 파악하고 있구나.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 그 위치를 두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별력과 세밀한 관찰력을 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방들을 다 기억합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 블레셋 사람의 땅, 그리고 모압, 암몬,
그들을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하나님이 열방을 다 기억하고 있죠. 구스 사람들아, 구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너희도 내 칼에 죽음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마르게 하르니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이들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괴롭혀온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들이 힘이 창대해져 갖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힐 때 하나님의 힘이 약한가? 어떻게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침략하고 노략질할 수가 있을까? 신정론, 섭리론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 열방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습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이들이 힘이 장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눌러왔던 게 아니라 잠시 동안의 징계의 도구였음을 보여주며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스바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다.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바냐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는 표현을 하죠.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스바냐서 1장 14절. 자, 여기서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뿐만 아니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와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 이런 표현들이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진노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면서 이 진노를 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창조 때의 이미지를 역전시켜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때, 하나님이 창세기의 창조 때 일어났던 역동적이고 신나고 보시기에 좋았던 막 하나님의 만물들이 막 만들어지던 그 신선한 때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요. 그걸 필립을 뒤로 돌려서 그때의 표현과 비슷하게 하면서 멸망의 날을 그리는 게 스바냐서의 문학적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보세요. 스바냐 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명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는 것과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는 것, 이거 보면 창세기가 생각나잖아요. 막 만들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들을 차례로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보세요.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그렇게 만들고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돌려서 그들을 전부 내가 창조했던 것을 멸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진노는 피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으로 들어온 모든 족속들, 모든 동물들이 살았죠? 그런데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살아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생물이. 뭔지 아세요? 물고기들입니다. 그 바다에 있어갖고 물고기들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는 노아의 홍수 때와는 달리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전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참 하나님이 이런 진노의 표현들, 거친 표현들을 마구 하시는 걸 보면
이제 유다의 끝날이 다가오죠.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함으로써 이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세밀하게 창세기를 역순으로 돌리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진멸하리라를 수없이 반복하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 표현을 끝없이 내뿜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돌이켜라. 이 심판은, 파괴는 멸망이 아니라, 멸망을 위한 게 아니라 죄악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계속 말했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피할 길, 너무나 자명한 일,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근데 참 돌이키지 않죠. 그 죄악의 습관에 물들어 있고요. 특히 교만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은 옳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분노도 복도 내리지 못하는 작은 신, 무능한 신이다. 생각이 박혀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있어요. 옳지도 않은데 그렇게 자꾸 몰아가죠. 참 회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은 회개였고, 신약에 와서는 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스바냐 선지자부터 예언을 또 했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신구약을 연결하는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가장 강력한 심판이 뭐냐? 그것은 종말의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은 이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날로 바뀌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자, 우리 예수님이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마구간에서 출신 성분도 당시에 가장 미천한 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 심판의 주, 만왕의 왕의 권위를 갖고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과 같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리라.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귀한 복음의 복음입니까? 자, 그러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을, 구원의 날을 기대합니다. 자, 예언서는 항상 심판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그다음 그 회개 후에 임할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항상 끼워 넣는 것이 열방에 대한 것이에요.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열방도 주 앞에로 돌아오게 되는 우리 야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열방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 그것이 신약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바로 증거가 우리들입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예언이 이루어졌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시 말합니다, 예언은요, 그때 이 말씀은 당대의 말이에요. 당대의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예요? 예언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이죠. 너무 이쪽으로만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대의 의미만 발견하려고 하면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당대의 의미는 이야기하지 않고 예언적 기능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너무 우화적이 되고 너무나 신비주의적이 됩니다.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대에 맞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 심판의 말이지만 예언적 은혜, 예언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복음의 그림자가 선지서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날에는 그 열매가 바로 우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외우기도 쉽죠?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스바냐서 3장 17절.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쁘게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이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네가 뭘 잘하는 측면 때문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네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자, 스바냐서는 진노에 대한 말, 여호와의 날, 큰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수많은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을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하나님이다 하는 희망을 말해주고, 당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기쁨이 임할 것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이었던 우리들이 바로 이런 기쁨 속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남은 자로 살아다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 통해서 남은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구약 선지서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남은 자 신학입니다. 남아있는 자, 다 타락했을지라도, 다 세상이 그렇다며 그렇게 살지라도 너는 남아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의 이름이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리고 수알 야숲입니다. 수알 야숲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남은 자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라고 있는데 그 토인비가 역사에서 제일 관심이 있고 역사의 귀한 동력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부류가 있는데 그게 창조적 소수입니다. 다수, 멸망해가는 다수, 깨닫지 못하는 다수가 아닌 창조적 소수를 어떤 한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고난을 잘 극복해온 노하우가 있느냐, 이것이 역사 발전을 이루는 최고의 동력이라고 두 가지 포인트를 말할 정도입니다. 그 토인비가 창조적 소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게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남은 자에 대한 그리고 사랑과 애정, 그들이 그루터기고 그들을 통해 희망이 다시 씨앗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바냐 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현대에서 신앙인의 남은 자, 그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마침내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이 말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원수에게 이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나는 세상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끝없는 멸망하는 자들의 논리가 아닌 남아있는 자의 논리, 그루터기의 논리,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의 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이래서 다 그렇게 살지라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복음의 순수함, 믿음의 순수함, 삶의 순수함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으로 멸망해 가는 이미 죄의 습관에 너무 젖어 있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심하다, 이렇게 심하게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니 어서 돌아와라 지도자들아, 사람들아,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들아. 그 심판을 회개하면 심판이 임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의 기쁨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것이 스바냐라는 말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심판과 진노에서 숨기움을 당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마음으로 세상이 다 이럴지라도 좁은 길 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씨앗, 그리스도의 문화, 주의 희망을 전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 스바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노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숨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남은 자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복음 전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